기도합니다. 하나님, 잠시 일상의 흐름을 끊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새로움을 덧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병상에서 혹은 집에서, 군대에서, 또 외국에 나가 직장 생활하며 또 사업을 하며 하늘성 교회를 그리워하며 함께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한결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하지만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른비와 늦은비라 이런 제목으로 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전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근본 장마로 인하여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고 불리울 정도로 이제 하는 이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에 잠기게 되었지요. 한 시간에 한 80mm씩 이렇게 폭우가 이제 쏟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빗줄기를 감당하지 못하여 3시간 만에 부산이 잠기게 되어지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또 안타깝게 이제 사망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명도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참 그러한 가족과 또 이제 유족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때로는 살다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이제 비가 좀 안 왔으면, 그만 좀 왔으면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하늘이 구멍이 뚫린 거 뭐냐, 이렇게 이제 쉬지 않고 내려지는 그러한 이제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비가 좀 와야 하는데, 꼭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에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비를 이제 기다리는, 하늘이 문이 닫혀 있나,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않나, 이러한 애타는 마음을 또한 가지게도 되어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만이 아니라 모든 어떠한 이제 생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이들을 비롯하여서 이제 뭐 생축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비가 적당하게 알맞게 잘 뭐예요? 내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너무 안 오면 가뭄 때문에 고통이 오게 되어지고, 또 너무 비가 많이 와도 홍수가 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어지고, 그치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당하게 때에 맞는 알맞은 비는 여러분들 생명의 물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고대의 사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농경 사회는 이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였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댐을 건설하기도 하고, 그치요? 또 지역마다 이 저수지라고 하는 것을 늘 만들어 놓아서 가뭄이 오더라도, 그치요? 그 댐에 모아는 물을 가지고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농사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식용수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경 사회에는 이러한 시설이 갖추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비가 오기를 늘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신명기 11장을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사진이 벼랑간에 떠오르니까 이게 설교가 저 앞으로 빨리 가야 되는 의식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진을, 그림을 계속 보다 보게 되어지니까 그 그림이 나오면은
설교가 뭘 나와야 되는 게 이게 머릿속에 세뇌가 돼가지고 잘해왔는데 정신 바짝 차려주면 고맙겠슈. 예. 어디까지 얘기했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근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을 시켜주고 광야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사 이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떠한 것이냐고 하면은 너희들이 지난날 애굽에서 나일강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러한 강이 없다. 거기는 사막과 같기 때문에 기후도 안 좋아서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앞절을 읽게 되어지면 모든 비를 그냥 땅이 다 뭐예요? 흡수해 버립니다. 모이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과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좀 봅시다. 우리 보여달라고 했는데 얼른 안 나오겠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지역으로 셋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맨 아래 남부 지역, 남쪽은 사막 지역입니다. 저렇게 브엘셰바의 그런 이제 네겝 광야와 같이 거의가 다 사막입니다. 이제 중부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제 이게 중앙 중부 지역을 보게 되어지면 저러한 지형들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좀 남쪽보다는 낫지만도 이제 대부분이 거의 이제 식물들이 있긴 있지만도 그렇게 우리나라와 같이 푸른 숲을 가지지 못하는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그 이제 시띠나무라고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작은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양들이 먹고 살아요. 신기하게 이렇게 저런 이제 골짜기 이런 이제 비탈길에서도 그러한 이제 음식을 먹고 사는데, 저 지역에도 이제 비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에 싹이 나고 이제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북쪽에는 여러분 이제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몬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이 내려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좀 이렇게 이제 모여지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식수는 다 갈릴리에서 끌어다, 농사도 역시 거기서 다 이제 배수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 지금 보니까 뭐 저렇게 좋은데 아닙니다. 실은 저것도요 우리나라에 비하면은요 결코 그렇게 좋은 옥토가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저것만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이제 양식을 이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평야를 또 이렇게 허락해 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이제 됐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땅을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뭐한다?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뭐할 것이요?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뭐가 납니까?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뭐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먹고 배부르리라, 등 따뜻하리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오직 하나님이 뭐를 내려주어야? 비를. 그 비가 무슨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만 그곳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바뀌어지게 되어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지요.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통하여 내려서 너희도 풍족히 먹고 살게 해주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걸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이제 뭐예요? 식물을 내리지 아니하고 뭐예요? 저주의 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좀 기후를 먼저 생각해 보면은요,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나눠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거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절반 절반이요. 이유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지중해성. 우리는 뭐 이제 이 태평양에 이제 이러한 기후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중해성 기후 속에 있는 지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요.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오히려 건기가 되어지는 게 이스라엘의 기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여름에는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오는 뜨거운 건조한 밤이 불어오기 때문에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10월 정도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지중해로부터 오는 선선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옴과 동시에 비가 내리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동안 말랐던 모든 땅에 비가 오므로 인하여서 싹이 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봄의 계절이 그들에게는 가을과 같은 거예요. 이제 가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때 내려지는 비가 무슨 비냐? 이른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을 10월부터 한 12월까지 내리는 이 비를 이른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게 봄비예요. 우리나라에게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지을 때에 봄에 봄비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데 이스라엘은 우리와 거의 반대입니다. 이제 가을에 이러한 이른비가 와서 씨앗을 뿌리고 이제 3월, 4월이 되어가지고 그때에 다시 뭐예요? 비가 또 오게 되어지는데 그 비를 무슨 비라 하느냐? 그걸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하면 가을비지요. 이제 씨앗을 뿌리고 식물들이 잘 자라가 이제 마지막 이제 추수를 좀 앞둘 때에 잘 성장하고 열매들이 결실을 잘 맞기 위해서 그때에 알맞게 잘 내리는 비, 그것이 뭐냐? 늦은 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제 자라나는 식물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자, 얼마나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이 아까 보았지만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가 보게 되어지면 보는 순간 먹고 싶은 마음이 금방 생기지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도 이제 성지순례 탐방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난 과일들이 아주 당도도 높고 맛있어요. 과일들이. 지금 보여지는 건 여러분 포도가 좀 많이 있지만도 이제 이 뜨거운 태양에다가 또 알맞게 내린 비를 통해서 이제 열매가 익다 보게 되어지니까요. 아주 맛있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알맞게 내린 이른비 그리고 열매가 잘 익어갈 때 정말 적당하게 알맞게 잘 내린 늦은 비,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열매를 추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이지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달리한 겁니다. 무슨 생각을 달리했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 했걸랑이요. 근데 이들이 그 땅에 가서 정말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어졌어요. 자, 1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스크린 봅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들에게 뭐를 풍성히 베풀어요?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지만, 자 17절, 그러나 시작.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늘에 뭐요? 비를 내린다, 내리지 않는다?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뭐 한다? 징계를 할 것이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러한 정착하고 추수하고 열매를 거두면서 뭐가 잘못되어졌냐고 하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들 가운데에 뭐가 들어오고 말았느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함께 들어오고 말았어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후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 힘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바알을 의미하지만도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기후와 농사를 주관하는 이러한 신이 바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갖게 되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되어서 열매를 잘 맺게 하고 추수를 많이 거두게 된 것은 무슨 신 때문에? 바알 신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신앙이 혼합주의 신앙으로 오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세상의 우상과 같은 잡신들이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마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그토록 우려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여서 그 땅에 밟기 전에 절대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때로는 하늘의 문을 닫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으로 통치할 때에 그가 결혼을 하게 되어졌는데, 합실이면 저 북쪽에 있는 시돈 나라의 이제 옙바알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 이세벨이 혼자 자기가 와서 이제 또 시집을 왔으면 시집의 문화와 영향을 받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워낙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대가 셌는지 자기가 섬기던 그 바알도 함께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여자 이기는 남자 없다고. 또 오늘 여성분들 가운데 아닌데 그럴 분도 있을 것 같아. 이세벨의 그 여러 가지 유혹에 그만 넘어가서 뭐해요? 북쪽 나라에 바알이라는 신당들을 곳곳마다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뭐예요?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또 바알이라는 이 신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앞으로 수년 동안 이 땅에 뭐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우로가 그랬어요. 비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지 않아도요, 제가 항상 이렇게 교회의 조경에 관심을 두면서 늘 관찰하며 보는 게 뭐냐면요, 비가 오지 않아도요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거 먹고 자라더라고요. 풀들이 나무들이 이슬 먹고 자라요. 근데 하나님이 우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에 뭐예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 있지요.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이제 아합 왕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보내서 참신이 누구 신인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과 450명 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850대 1, 거기서 이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지요. 근데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들이 아무리 그들의 신을 찾아 불러도 불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요, 단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예배의 단이 무너지고 영적인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배의 단이 무너지면 이거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단을 먼저 수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예요? 네 통을 3번씩 물을 다 부어요. 아니, 불로다 그 단을 타워야 되는데 어떤 바보가 거기다 물을 장작에다 붓는 바보가 어디에 있어요? 또랑을 다 쳤는데 거기에 물이 흥건히 고였습니다.
불로 태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걸 확신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주옵소서, 불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이 임합니다. 모든 걸 다 태워버렸어요. 도망가는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를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방을 향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이제 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믿어지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이제 비가 오니 얼른 왕이여 궁으로 돌아가야 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또한 다시 뭐하니? 기도하니 하늘이 뭐를 줘요? 비를 주고 땅이 뭐를 맺어요? 믿어져. 아멘 합시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합니다. 오늘 성정이 같은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돼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좀 들고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여기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 내 입맛에 오늘날 맞게 만들어내 그것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즐기는 세상이 오늘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꼭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는 어떤 나무로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어떤 신상, 이것만이 우상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참신인 것 모양 하나님을 흉내내서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그리고 말, 그리고 가짜 모든 것들, 이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책에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은요,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의 신에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영적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오늘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절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엎드려 절하는 그 우상이 무엇인가? 오늘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권력을 더 좋아하고 살아면 그것이 우상이고, 섹스, 요새 한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섹스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게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지고, 성공이라는 우상이 오늘 현대인들을 무섭게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그 성공 우상주의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짓밟고 하는 일을 전혀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그 우상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문화와 종교 속에서도 지금 오늘 21세기 오늘 한국 문화 속에도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의 문화들이 상당히 많이 흡수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도 자신의 우상 속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전까지 그는 뭐예요? 자신의 우상 속에 또한 때로 갇혀서 살았던 자가 아브라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자는 어찌 보면 뭐예요? 하나님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욕망 속에 빠져서 부인을 얻고자 그 사랑이 오히려 우상이 되어져서 삶을 살았던 자가 야곱이었으나, 마지막 이제 여러분 28장 가게 되어지면 뭐예요?
바로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주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은 권력의 그런 욕망의 우상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은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있는 우상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가 쉽다. 내게 꼭 필요하고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만든 신이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에요. 성공이라는 그 신을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제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성공의 우상의 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되고 말았어요. 권력이 전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지 못하고 하나님은 뒤로 물러간 채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부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놓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한성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삶이 편안해지고 풍성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얻어지고 지금 누린 것이 나의 잘남으로, 나의 훌륭함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함께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물리칠 때도 함께해 주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농사 지을 때도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서 열매를 추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이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제의 35년, 6.25와 같은 전쟁의 그런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70년, 80년, 90년대 한국교회가 가장 큰 부흥을 이루었고 한국의 경제가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음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조차도 이제는 뭐예요? 풍요 속에 빠짐으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물질이 차지하게 되어지고,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가 권력의 우상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우리를 이른 비를 통하여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늦은 비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계속되어진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고 아름답고 열매 맺어지고 기쁜 삶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인생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족의 미래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